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인생을 다 받으셨죠? 매주마다 항상 말씀은 기도하며 잘 준비하겠지만 좀 우리들의 영적 신앙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항상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언의 메시지는 세상에나 교회나 개인 신앙이나 거품을 좀 빼라 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수정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던 신앙의 행태 또 각종 모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수정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마치 우리가 시편에 있는 것처럼 시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는 현대 적용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그들이 시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을 회복해 달라는 거지 과거처럼 떠밖에 북적대고 그런 것을 했고 그 길로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차원이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남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인생을 부르시는 목적이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평안과 행복을 주심이 위함과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영생복락을 누리도록 해주신다. 이 두 가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죽음 후에 구원을 얻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광야 인생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어둠과 고난과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죽음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와 동일하게 걸어갔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인생을 걸어갈 때 그렇죠? 그래서 광야를 우리가 빼놓고는 현대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 40년을 우리가 그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임마누엘 사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나온 그들이 광야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은 뭘로 증거됐어요? 때마다 우리와 그들의 삶에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뭐 그거 이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계속 함께 해가는 것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꾸 익숙하게 해주는 건 뭘까요? 현실의 두려움을 눈으로 자꾸 묶어버리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육의 것과 영의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 묶이느냐에 따라서 현실은 달라져요. 상황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아요.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든 안 하든 그 현장은 달라지는 건 아무도 없어요. 어차피 광야예요. 그런데 임마누엘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그들의 생존을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 백성들에게 임마누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가나안 땅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현대에도 긍정의 사고나 이런 책들을 바라보면 하루에 일어나서도 뭘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목표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나 영업사원들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 가면 아침마다 조회하면서 뭘 강조하죠? 목표를 자꾸 선정해 가요. 그 목표를 정한 것이 지금의 내 현실과 가깝다 멀다? 굉장히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뭐 갖는 것처럼 마치 자녀들이 장래 꿈을 갖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린 초등학생이 장래 꿈이 뭐냐? 대통령 이러면 엄청나게 이건 상상일 뿐이지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게 중요할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척박하게 가나안을 걷는 그들에게 기가 막힌 파라다이스 가나안 땅을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우고 이기고 인내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라봄의 법칙은 오늘 우리 신학적으로 볼 때 그날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날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6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기쁨의 단이라고 하는 주제를 앞에 놓고 우리 앞에 먼저 행하게 하는 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상황은 눈만 뜨고 나면 괴로움과 슬픔과 걱정, 근심,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 자체로만 보면 못 살아요. 그래서 자꾸 싸우고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기쁨의 단이 너에게 놓여지어 결과는 내가 이걸 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임마누엘과 바라봄의 그날 사상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밑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목적 역시 두 가지 분명한 뜻이 있다. 첫째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첫째적인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이 주제를 붙들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봄의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가는 그들에게 당장 물이 먹어야 되고 밥을 해결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게 더 급하지 구원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다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언제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자꾸 가려고 해요? 우평강도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젊을 때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다가 죽을 때다 돼가지고 교회 나가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되지. 뭐하라고 일찍 교회 다녀가지고 직분 가지고 내가 이 고생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죽여가지고 구원식에 가면 끝나요. 여러분, 구원에 포함된 게 뭘까요? 두 번째, 이 세상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갖가지 다양한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나서 거기서 열려지는 꽃들이 보면 다양한 색깔이 나오고 다양한 향기가 나올 때 그 씨를 심은 사람은, 농부는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이 땅에 우리가 그 구원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삶에서 평안과 행복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내야 되고 이것을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 뭘 가지고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땅의 것들을 가지고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땅의 것들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평안과 행복에서 멀어져요. 반대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맺힌 것을 안 풀어봤기 때문에 돈 좀 실컷 가지고 행복해봤으면, 권세를 실컷 가지고 행복해봤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돈 많이 가지고 권세 가지고 명예 많이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 누가 있는지 보세요. 이 땅에. 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가 분명하셔야 돼요? 죽음과 영생의 복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뭐가 필요한가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땅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이 구원의 가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묶여버리고 말아요. 영락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센 신은 없지만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보다 더 센 신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신이에요? 만몬신이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요, 어쩔 수 없는 속물들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래 고백해놓고도 나가면 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되 구원의 이 신앙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신앙이 분명하다는 건 뭐예요?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배가 바다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항해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엔진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밑에 평행수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는 짐을 싣고 가면 바다에 떠 있기 때문에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위로 올리는 만큼 위에 배 밑창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을 덜 채우고 짐을 많이 실으면 파도에 그냥 쓰러져서 자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평행수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에 묶이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에게 먼저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그 우병강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순이 뭐예요?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괜히 일찍 믿었어. 응? 그래도 요즘에 신도시 같은 데 많이 불어오는 바람이 뭐예요? 무등록 교인. 절대 교회 등록 안 해요. 큰 교회로 가요. 왜요? 사생활 노출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교회 등록 안 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오면 대부분이 누군지 노출되고 이러기 때문에 사생활이 노출되고 하기 때문에 큰 교회로 가서 그냥 묻혀서 생활해 가요. 등록은 절대 안 합니다. 신방은 절대 건물입니다. 지금의 삶이 편한지 몰라도 영혼이 죽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농부 비유를 들어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아침에 일찍이 불러들여가지고 일을 해요. 하루에 얼마 준다고요? 우리나라 돈 예를 들면 1만 원 준다. 그래서 놀고 일 없는 아이가 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먹여주고 하루 1만 원 준다니까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밖에 나가보니까 점심때가 됐는데 또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들 왜 이거 놀고 있나? 일할 데가 없습니다. 그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먹여주고 하루에 1만 원 줄게. 이야, 지금 와서 일해도 10,000원 줄게.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왜요? 아침부터 와서 해도 1만 원인데 점심때부터 와서 10,000원 준다니까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녁 나절이 되니까 곧 이제 문을 닫고 일 안 할 텐데 1시간 전 준다고 하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네. 너 왜 여기 놀고 있나? 일할 데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일해라. 늦었는데요? 괜찮아. 1시간만 일해도 내가 하루 10,000원을 줄게. 이 사람은 와서 어떻게 일할까요? 막 목숨을 걸고 일하겠죠. 뭘 위해서 일하죠? 10,000원 때문에.
자, 이 논리로 간다면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저녁 때가 돼서 3명을 앉혀놓고 1만 원씩을 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12시에 온 사람은 만원 받을 때 입이 이만큼 찢어지고 저녁 5시에 와서 만원 받은 사람은 입이 뒤로 돌아갈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입이 3발이나 나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아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불평할까요? 아니,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점심 때 온 놈이나 저녁에 온 놈이나 똑같이 준다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가 아침에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일할 게 없는데 나를 일만 시켜주고 밥만 먹여줘도 만 원 주는 거 얼마나 감격이. 이렇게 왔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현실의 문제, 돈의 문제, 이런 비교의 사상을 가지고 오늘 현장에도 우리가 이런 속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은혜 없어요. 기쁨 없어요. 감사 없어요. 누구처럼? 아침에 일찍 온 사람처럼. 나도 괜히 일찍 와서 내가 새 빠지게 고생했네. 12시에 오거나 차라리 저녁에 만날 걸.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요? 우편강도처럼. 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사랑하는 벗이 있거나 사랑하는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만나서 하루 종일 즐기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까? 점심때 만나서 반나절만 이야기하다 가는 게 좋겠습니까? 1시간 있다가 헤어져야 되는 게 좋겠습니까? 답은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행복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찬송 안에서 뭐요? 밤 깊도록 주와 함께, 그죠? 주님과 함께 밤이 깊도록 밤을 새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 신앙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늦게 온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구원은 받지만 늦게 믿은 만큼 평안과 행복을 많이 못 누리고 간다. 이렇게 억울해 하셔야 되는데, 먼저 아침부터 와서 일하고 있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평안과 행복과 나를 부름받은 자와 사랑의 교제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이 숙제를 반드시 답을 가지고 일어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시편의 전체 사상 속에 보세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새벽 미명이 밝기 전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막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막 주님을 찾기 위해, 사랑하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허덕대며 갈망한다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페이지 여러분들이 쭉 가면 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신 축복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은혜 중에 은혜이다. 그날의 구원의 감격을 살고 지금의 삶에서 평안과 행복을 살아가는 비밀은 오늘 말씀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아침부터 와서 일이나 받는 것에 민감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질 않아요. 결과는 뭐냐면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버릴 수 없어요. 여전히 예배는 해도 여전히 괴로워하고, 예배는 해도 여전히 원망 속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썩은 어떤 음식이나 아니면 어떤 썩은 그 동물의 사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내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한 냄새를 벗어버릴 수 없죠. 이해가 되죠? 이것을 내가 버리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옷을
바른 옷으로 바꿔 입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것에서 멀어지지, 내가 이것을 품고 있는 한은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뛰어봐야 이 냄새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주제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답은 뭐예요? 내 안에 주인을 바꾸면 간단해요. 나에게서 주님으로, 세상 것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을 생활하기란 어렵지만 쉽게 풀어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 것들은 다 좋은 것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가질수록 뭐예요? 근심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그래서 가로 안에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돼요. 세상 것은 반드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자, 밑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비움과 채움이 그 비밀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가로 안에 읽어볼까요?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할 때 빛을 채우면 어둠은 소멸되고,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할 때 기쁨을 채우면 슬픔은 소멸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 감사와 은혜를 채우면 근심은 소멸되고, 세상 것들로 복잡할 때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채우면 평안으로 회복된다. 여기서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줄어들고 작아진다는 거죠. 내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세원학교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당이 낮이기 때문에 밝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낮이지만 뒤에 스위치를 다 끄면 어두워요. 커튼을 쳐놓겠기 때문에. 그런데 스위치를 넣으니까 예배당을 환하게 밝혀서 성경 찬송을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올 때 불 켜기 전에 어두웠던 그림자들이 싹 없어진 걸까요? 절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 빛에 의해서 소멸 직전에 있어서 힘을 못 쓰고 구석구석에 숨어서 있다는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내 안에 내가 주인일 때 불안하지만 주님이 주인일 때 불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뭐예요? 웃으면 염려가 근심이 사라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데 자꾸 웃다 보면 근심과 염려는 별것 아니도록 줄어들고 힘이 없어진다. 그 논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난 우리 금요일날 새벽 말씀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도전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금요일에 나눴던 연장성산에서 오늘 설교를 또 이어간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 살면서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특권을 누려야 되는데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특권을 누리셔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늘 분노는 내가 하고 불평은 내가 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다가 살인을 저질고 불을 저질고 이렇게 하거든요. 자식한테 칼에 찔려 죽는가 하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죽는 사람들 보면, 사고 난 사람들 보면 다 불신자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도 있고 교회 중직 가정도 있고요. 장례 치르는데 보면 꼭 이상하게 그 십자가 딱 끊어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안 가지고 있으나 그 삶을 못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예배드리고 일부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나누면 제일 골치 아픈 게 자식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자녀 있는 집안들은요, 밤잠을 못 자고 눈만 뜨면 막 속이 다 뒤집어지고. 답이 있을까요? 여기 있는 분들 자녀 때문에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을 거란 말이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래요? 내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옆집에 자식이 좀 사고치고 말썽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부모 있어요? 남의 집 자식 놓고? 없어요.
지금 내 집에 있는 내 자식도 내 것이라고 소유를 삼지 마세요, 제발. 소유가 누구예요? 주님 거예요. 진짜 믿으신가요? 이걸 진짜 그렇게 돌려놓으시라니까요.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하고 싸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 주일만 침묵해서 이건 불가능해요. 그럼 우리가 하루만. 눈만 뜨면 또 그러냐, 너 저 그러냐, 이러나 저러나 이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고 안녕. 보지 마세요. 침묵하세요. 그냥 그의 내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이런 행동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그걸 자꾸 간섭하려고 해요? 그냥 창고에 집어넣어버려. 꼴 보기 싫은 것은 집어넣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 각종의 손님이 온다면 너지분하게 해놓은 거 어떻게 해요? 우리 전문가들이잖아요. 누가 신방 온다. 그럼 어떡하죠?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남의 집에 갔을 때 화장실은 잘 안 가요. 참고. 왜요? 가면 뭐가 탄로날 것들이 있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부딪히거든. 그러니까 창고에 집어넣어버려. 그 말은 뭐예요? 입을 침묵해버려. 못 본 채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다 해결될 문제들인데 내가 그걸 자꾸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인간 노릇하고 살지, 그때는 똑같았다고요. 알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한 이유를 오늘 깊이 설교를 통해서 묵상하고 승리해 가기를 바랍니다. 3페이지를 넘겨놓으세요. 자,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할 때 바울은 이미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생의 불행은 누구로 살 때? 사울처럼 살 때, 사울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땅이 목표가 되고 욕망이 목표가 되고 탐욕이 묶여 살아갈 때, 발버둥 칠 때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요? 교회 안에 예배하면서도 회당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되고 남을 눌러야 하고 때로는 살인까지 저지르.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그리고 희생된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충성스러운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그들의 손에 무창하게 살해가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직분과 관계없이 우리는 집에 가면 분노하고 뒤집어지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속에 다 자빠져요.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좋은 게 있으면 누가 제일 생각나야 될까요? 저는 제가 어디 가서 뭐 먹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제가 혼자 어디 가서 이렇게 가면 꼭 좋은 게 있으면 꼭 조금씩 싸달라 그래요. 왜요? 집에 가져가려고. 여러분, 이 개념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좋은 것이 있으면 혼자 왔을 때 누가 생각나야 돼요? 자녀가 생각나야 되고 남편이 생각나야 되고 아내가 생각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사람은 실컷 포장해서 옆집에 아줌마를 갖다 줘. 그렇죠? 그건 어떤 인생이에요? 골빈 인생이고 문제 있는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좋은 게 있으면 내 가족 갖다 줘야 된다는 생각 알면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폭탄을 집에 터뜨려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폭탄 터뜨리나요? 자존심 상하더라도 아이고 웃고 지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먼저 손들고 여보 미안해 이러니 하나요? 왜 못하시나요? 아니, 밖에 나가서 좋은 거 있으면 가족에게 갖다 줄 줄을 알면서 왜 집에 가서는 양보 안 하고 폭탄을 터뜨리고 말도 무식하게 하고 지랄 맞은 성질을 왜 집에서 다 드러내요? 직장 가서는 참고 다 하면서, 친구 앞에 가서는 참고, 자존심 상해도 꼭 참고 이러면서 집에 가서는 왜 팍팍 이렇게 하나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밖에 나가서 50을 하면 집에 온 적어도 55, 60은 더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땅의 것에 묶인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권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가족에게 가서 폭탄, 가족에게 혈기 부리고 자식 새끼 못 잡아먹어가지고 왼수로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처구니가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합니다 그러고 시기질도 하고 사랑합니다 그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이게 뭐예요? 집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없어져요? 평안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창 만나면 평안해요, 안 해요? 친구들 만나면 평안하죠? 왜요? 웃고 시닥거리고 좋잖아요. 그래서 친구 만나고 오면 갔다 와서 문자 뭐라고 보내요? 야,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참 행복했었어.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친구가 밥 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반박을 하지 않고 덜어줬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훈련됐다면 그 삶을 어디로 가져와서 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 와서 좀 제발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근데 뭐 때문에 못해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친구는 밤낮 같이 산다면 친구도 왼수처럼 살 거예요. 근데 친구는 1년에 한 번 만나든지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어쨌든 간에 잘 보이고 싶고 이쁘게 보이기 싶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2주가 지나면 우리가 가정의 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슬로건들을 내걸 텐데요. 오늘부터 이 주제를 좀 붙드세요. 과거의 남편에 대한 기억, 아내에 대한 기억, 자식에 대한 기억 좀 제발 쓰레기통에 좀 집어넣어. 쓰레기통에 넣으면 아깝잖아. 버려지니까. 나중에 꺼내가 싸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좀 집어넣어. 아셨어요? 똑같은 수준에서 칼을 드니까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창고에 집어넣어. 그때 나한테 서운하게 했지, 그때 나를 이렇게 했지. 이거 들고 다녀봐야 매일 휘발유만 부어. 발전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에 집어넣고 자물통을 좀 잠궈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술은 세부대에. 오늘부터 친구를 만나듯이 남편을 대하고, 친구를 만나듯이 아내를 대해보고, 친구를 만나듯이 자식을 한번 대해보세요. 진짜입니다. 과거의 끝만 딱 뺏기네요.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친구처럼 살아가면서 좋아졌을 때 이제 막 예전에 없던 속에 있는 엉어리가 없어지고 막 불안이 없어지고 짜증이 없어지고 지랄이 없어지고, 그때 가서 창고 문 열어 꺼내봐봐. 이러봐요. 2005년 9월 14일 날 당신 나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나 어이 미안해요. 지나가거든요. 똑같이 에너지가 없고 힘도 없을 때 그거 일기장 되돌리고 자꾸 꺼내니까 듣는 순간 야마가 돌아, 야마. 그러니까 막 그냥 싸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창고에 다 집어넣고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로 살아가면 계속 시기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바울로 살아갈 때는 달라요.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로 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건 아니에요. 사울은 유대인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훈을 어떻게 해요? 사울로 살 때 인본주의 살았던 우리가 바울로 살아갈 때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이 개념으로 우리는 정립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달랐어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는 평안과 자유함과 여유와 담대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밑에 달라고 잘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살아가는 현실이 달라졌다? 아니다. 하나도 달라진 건 없어요. 어떤 위대한 성공을 했거나 탁월한 뭐가 있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보다 바울의 현실은 뭐야? 더 악하고 질병은 더 많아졌고 위협이 더 많았고 안 가던 감옥까지 갔어요. 환경이 변화가 없고 더 악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울로 살 때보다 오히려 바울로 살아갈 때는 그 속에서 뭐요? 평안과 행복이 그의 삶을 충만케 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기도 응답이 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이런 것을 신앙으로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환경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안함과 염려와 고통 속에 살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감옥까지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뭐예요? 찬양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찬송 속에도 평화 평화로다. 어디에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멘. 여러분 이 주제들을 잘 한번 붙들어 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면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다음은 0점 몇 평이라도 화분에라도 여러분들이 씨를 심어 보셨나요? 씨를 심거나 뭐 할 때 그 밭 조그마한 화분이든 뭐든 안에서 뭘 골라내요? 돌멩이 있으면 놔두나요? 돌멩이 다 골라내잖아요. 근데 막 조그만한 밭대기 가서 상치를 누가 이렇게 좀 심는데도 거기에 막 비닐이나 이런 게 썩은 뭐가 있으면 그냥 놔두고 심나요? 다 골라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뭔가가 놓아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돌멩이처럼 썩은 비닐처럼 이런 것으로 비유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족에게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나의 사람 관계를 해가는 것은 발전이 없어요. 부부관계 발전이 없어요. 부모 자녀 발전이 없어요. 오히려 갈수록 더 악해질 뿐이에요. 밑에 단락의 끝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예배한다고 기도한다고 당장 내 삶이 환경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힘들어 묶여있던 나 자신이 해방되기에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묶여있던 나 자신이 뭐야? 자유와 해방을 가지게 되고 평안과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웃다 보니까 그게 한번 해봐요. 수다 떨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서 뭐예요? 여러분 동창이나 친구 만나서 밥 먹고 하면서 세미나 하나요? 여러분들이 친구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막 1년, 2년 만에 만나가 친구를 1시간, 2시간 만나면서 그 중에서 교회 건사나 누구 뭐 선생이 누구 있으면 얘들아 앉아라 오랜만에 만났지? 우리 이래가지고 자 오늘 공부하자 첫째, 둘째 그런 거 해요? 하나도 안 해요. 고풍스럽게 옷 입고 와가지고 밥 먹고 앉아서 차 먹어서 뭐예요? 한가 쓰잘데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웃고 떠들고 저잘저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는 가슴이 시원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다의 장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하고 나서 뭐예요? 별거 있어요? 예배하러 들어올 때나 예배 끝나고 갈 때나 변하는 게 뭐가 있나요? 없어요. 예배를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와서 찬송할 때는 뜨겁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 들을 때 똑바로 들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수다 떠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저기 나갈 때 내가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찬송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에요.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를 우리에게 주셔요. 반드시. 그런데 가정은 우리를 하여금 걸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인내하고 참고 노력하는 것은 내 몫이에요. 기쁨의 단은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것을 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는 것은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을, 근심을, 염려를 밀어내고 평안과 행복을 내 안에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힘쓰셔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생명이 태동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원수 맺지 않고 우리에게 와서 무릎 꿇고 나를 사랑해 준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랑, 긍휼, 이해, 용서, 자비, 섬김, 위로, 격려, 낮아지심, 섬김, 양보, 화해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고 안을 때 한 번도 계산하고 우리 하는 대로 삭수가 놀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다 어떤 흉악한 죄를 지고 넘어졌더라도 하나님은 또 나를 품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다를 끝까지 품으려고 했고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이 마음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생활해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도 남은 생애에 사울처럼 살벌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옆 사람 이렇게 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에 살벌하게 살지 맙시다. 또 해봐야 하면 또 자꾸 이래 해야 앞으로 남은 생애에 눈 좀 힘 좀 빼고 살아봅시다. 헐기 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 아셨어요? 왜 불편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왜 근심으로 살려고 하세요? 사랑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들인데 사랑을 쏘아주보세요. 부부관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을 거기서 좀 엉뚱한 곳에 내 가정을 넘어서 남들에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웃을 내 몸부터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밖에 나가서는 간스럽게 다 빼주고 살면서 왜 집에만 들어오면서 지옥을 만들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오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제발 예전의 모습들, 아픔, 온갖 상처 자꾸 때마다 들추어내지 않도록 천국 창고에 꽉 집어넣고 믿음의 자물통으로 꽉 채우고 훗날에 열어봅시다. 아셨어요? 훗날에 열어서요. 안 열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 나중에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하거든. 그때 꺼내도 그것 때문에 절대 안 싸울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식을 안 가지면 덕지덕지 그걸 안고 살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집은 지옥이고 장로도 집에 가면 지옥이고 권사도 지옥이고 집사도 지옥이고 신앙생활은 형식밖에 되지 않아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로 수다 떨다 보면 내가 변한다니까. 환경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하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하고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으면 둘이 맨날 싸워요. 그럼 엄마가 하는 일이 이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큰 놈이나 적은 놈이나 똑같으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대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아들이 잘 그렇게 싸울까요? 훨씬 덜 싸워요. 그때도 싸우긴 싸우지만 덜 싸워요. 근데 좀 더 성장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형제가 살아가는 그때 아이들이 만났다 하면 싸울까요? 제정신 아닌 형제하고는 안 싸워요.
그죠? 아유, 형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아야, 내가 이런 게 여유가 있어. 이거 너 가져가. 여러분, 옛날 도덕책에 가난하게 살던 형제가 벼낚아리, 형님이 더 잘 살아야지. 밤에 와서 동생이 벼낚아리를 형한테 옮겨놓고, 형이 생각할 때 아이고 이제 애기 낳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동생이 여유있게 살아야지. 또 그 다음 달밤에 가서 형이 또 동생한테로 갖다 놓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들이 믿음 생활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몫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꼭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세요. 아멘. 남은 생애에 진짜 주님의 마음, 이것을 마음에 풀어내고 침묵하세요. 뭔가가 자꾸 눈에 거스리거나 이렇게 보이거든 침묵하세요. 침묵보다도 더 할 수 있다면 격려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 새끼 꼬라지 보면 칭찬할 게 없어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10가지 중에 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한 가지는 칭찬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나눴더니 그래도 없대요. 얼마나 악이 받치면요,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가르쳐 줬어요. 네가 살아있는 게 감사다.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병원 같은 데 가서 자식이 병 들어가지고요, 어린 시절부터 병원에 누워있거나 순간에 장례식장 가봐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아이들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 거 가보시라고요. 그런 걸 보면 만들어진 얘기가 뭐야? 공부 못해도 좋다. 건강하게만 있어도. 이 논리가, 우리의 논리가 뒤셔야 돼요. 칭찬할 게 없다고요? 야, 너 살아있는 게 나한테 복이야. 이렇게라도 칭찬해 주십시오. 속삭이면서 밥만 잘 먹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너는 밥 먹는 게 그렇게 복스럽냐 이놈아. 차라리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아셨죠? 멋진 옥을 준비하시고요, 남은 생에 꼭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앞으로 지난날에 살아온 내 삶을 완전히 오늘부로 좀 끊고 새로운 세술에 담는 그런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4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이제 이번 주에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이대로 썩은 송장을 안고 또 살아가는 하루하루 한 주 한 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